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이제 이 보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데테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어의 원래 단어는 에이도라고 해서 보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이데테라고 쓰였는데, 봐라, 생각해 봐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보고 느낀 수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뿐이었다고 한다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또는 그때는 고맙기는 했는데 하는 생각이나, 이미 그거에 대한 감사 표현은 충분히 했다, 내가 그때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이 정도나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어떤 은혜와 사랑입니까?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없을 때 입을 것 주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료급식, 연말연시 후원을 비롯해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일들, 게다가 그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중에 본인이 잘 되면 도리어 후원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선순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면서 나중에 잘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로 끝내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들을 생각하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폐륜적인 자녀라 관계를 끊어 지내는 정도가 아닌 이상, 자녀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입혔으니 나는 내 자녀에게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아프지는 않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것입니다. 2달 전에 제 동생 내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조카죠. 그런데 이제 가족 카톡방에 아들 내외가 동생 내외가 사진을, 그 아기 자기 아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아 예쁘다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 보내면 이 정도 컸구나 하고 볼 텐데 며칠을 멀다 하고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며칠이 하다 할 정도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랑,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 에스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함축적인 단어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되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이 될 때 내가 다른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힘을 내고 그 다른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다윗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했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모습으로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전체 부분에서 바로 직전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던 요한일서 2장과의 연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춘 모습이 되어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큰 성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그 모습을 바꿔서 정말 큰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기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의 말, 무엇을 하게 하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는 것을 보면 처음엔 다 같은 싹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곡식의 싹인지 가라지의 싹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만 이미 많은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문제에 매이게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또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만 난 또 죄를 짓게 될 거야 하는 생각. 특히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이익과 번영을 위해 자신이 앞으로 보이게 될 모습, 먹고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욕심과 탐욕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지을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을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저렇게 죄를 짓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은 거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을 미리부터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죄를 지어도 괜찮을 정도의 것을 생각해 놓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내가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 행동하겠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구해야 되지만 어차피 내가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텐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유일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행동을 멀리하여 오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난 또다시 죄를 지어서 더러워질 건데 여기에 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므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